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이 자리에 서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24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목회복지사로 인사한 적이 있는데, 또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강단을 맡겨주신 우리 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때 풍기동부교회 집사로 있으면서 집이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압류를 당하고, 차도 다 압류당하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집에 말로만 듣던 빨간 딱지가 피아노 위에 TV 위에 다 붙여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직장 생활을 해야 했는 그때 풍기성례교회에서 또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좀 많이 남모르게 울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풍기성례교회는 그때 저한테 든든한 울타리였고, 정말 따뜻한 친정집의 온돌방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성례교회 장로님들이나 밖에서 만나면 막 친정 식구 만난 것처럼 막 반가워하고, 뭐 옆에서 반가워하든지 말든지 저 혼자 반가워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기 성례교회는 제가 사랑에 빚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5년이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추억, 좋은 은혜의 시간을 저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0이란 나이에 정말 지나고 나니까 철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철없는 그 시절에 저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저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수종드는 이 부족한 종을 기름 부으시고 붙드시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강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은데, 이 항류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면 그만큼 중요한 얘기겠죠. 그런데 내용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일까요? 같은 사건일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참 많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 사복음서의 성경들을 발췌해서 읽어본 결과는 좀 달라요. 두 사건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 것 같아요. 공생의 사역 초기고 지방은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식사 장소는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했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트집 잡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집이고, 그리고 항류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여인의 이름은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장녀 막달라 마리아, 죄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제는 저가 누구길래 죄도 사하는가, 이것은 죄 문제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항류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제가 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하면서 곧바로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항묘옥합의 사건은 두 번 일어난 사건이다. 사역 초기, 예수님의 사역 초기가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사역 말기, 십자가를 바로지기 며칠 전 내용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록 연대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마태도 마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 나병이 예수님께 치료받은 자일 수 있겠죠. 나병 환자와 같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냥 베다니라고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요한 다 베다니 마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열심히 늘 여전대 회장님처럼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마리아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하고 요한하고 장소가 조금 이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기록 연대가 있다 보니까 기억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고 저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같은 내용으로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12제자들, 거기 식사에 참여한 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면 늘 따라다니는 부대 몇 명? 12명의 제자들이 늘 따라다니죠. 그리고 통합해서 보면 그 자리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시몬, 이렇게 적어도 15, 16명의 사람들이 그 굉장한 부대잖아요. 그분들이 모여갖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마리아가 늘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 듣던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의 귀한 항류 옥합을 가져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했어요. 그럼 머리하고 발에 다 부었다 칩시다. 갑자기 식사하는데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뭐야? 우리 사람들이 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막 집안에 이 나드 향유는 엄청 귀한 향입니다. 히말라야에서 고고산 지대에서 그 뿌리에서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건데 향이 얼마나 진했겠어요. 근데 온 집안에 막 향이 막 떠나들 듯이 온 집안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유 옥합의 가격이 얼마쯤 했다고 성경이 나오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 보통 직장인들 1년 연봉이에요. 권사님 1년 연봉 얼마세요? 1년 연봉이 보통 대충 짐작은 하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빌립이 이 사람들 먹을 사람들의 그 가격을 계산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남자 장정만 또 5,000명이었잖아요. 우리 여전도에 5,000명 식사 대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남자 장정만 그래요. 여자, 아이, 뭐 어른들 다 치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때 빌립이 타타타타 계산하더니만 예수님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 큰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항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그 옥합이 얼마 정도? 항유가 300데나리온이면 엄청 큰 가격이에요. 비싼 거였단 말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요.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 무슨 짓이냐 이게. 이 비싼 항유를 말이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맞아 그거 이게 뭐야 지금. 그러면서 막 마리아를 질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만둬라 그만 괴롭혀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요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며
최고의 헌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헌신이라는 사전적 단어는 뭐예요? 드릴론 몸신, 뭔가 마음을 다해서 힘껏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정성껏 준비한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내 삶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항유와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그냥 이삭 자식을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굴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막 바치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도 됐다. 거기까지. 왜요? 아브라함도 아끼지, 자식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 정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살이 얻은 자식,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이삭을,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 하나님을 능가하는 가치는 내 삶에 없습니다. 이 자식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딱 우선순위의 가치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여호와 이레로 다른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가치는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자들을 도와줬겠어, 그렇게 책망하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더 높았던 것입니다. 신년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가치, 이 세상에서 내가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그 이름, 그분이 누군가, 이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중심에 딱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합니다. 계산을 못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양육하고 이러는데 계산하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이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비싼 항유 옥합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째서 마리아는 그 비싼 항유 옥합을, 이 처녀가 자기의 그 장례를 준비하고 나중에 미래를 준비하고 남편하고 알뜰하게 살고 이럴 때 남편에게 딱 부어줘야 되는 이 항유를 왜 예수님께 부어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 동기가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의 12장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은 AD 60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요한은 AD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사후 공생의 마태, 마가, 누가는 30년 후에 기록을 하다 보니 조금씩의 뭔가 기록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보다도 더 나중까지 살고 있으면서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정도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없는 내용들을요 많이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순서대로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12절에 우리가 항류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11절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 오빠,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는요 분명히 죽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분명하게 죽었어요, 나사로의 오빠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문을 옮겨라. 그리고 큰 소리로 뭐라고 했지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쳤을까요?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보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면서 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요 마리아는 맞네.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옥합을, 가장 귀한 것을, 비싼 것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헌신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은 사람은요 이 집 배는 게 없어, 눈에 배는 게 없어요. 오로지 온리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바쳐도요 힘을 다하여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어요.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조금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좀 그게 안 됐죠? 100% 진짜 찐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타이밍이에요. 기회. 언제나 헌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적절한 그 타이밍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미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생기는 즉시 액션,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년부터 하지 뭐 조금 있다가, 그 조금 있다가의 기회가 너한테 오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이 여인의 사건 직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곁에는 모두 곁에 있는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순환고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몇 번을 했는데도요 못 따라듣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당신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데 몇 번 얘기해도 몰라, 못 따라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는 오라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을 믿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인 것 같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이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삶의 이 순간에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동이 올 때요, 액션 하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언제나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마리아의 마음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요,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이 헌신을 표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감동이 왔고,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역시 언제나 나의 헌신이 어쩌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헌신일 수도 있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놓치지도 말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오해받기도 하지요, 여러분. 내 본심하고 다르게 열심히 하는데 오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요, 막 화를 내면서 4절에 보니까 서로 말라대 이 어찌하여 이 확률을 허비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막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와, 당신 집사님 권사님 뭘 그렇게, 그 가족들 중에서도 엄마는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됐고, 이런 소리 들었죠? 웃는 분들은. 네. 이 항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고, 제자들은 막 화를 내고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나고, 옆에도 맞아 야야 이거를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뭔 일이야 막 이러고 있는 통에 예수님은 머리에 지금 항유를 막 붓고, 막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막 머리털로 막 발을 막 닦고, 뭔 일이야, 이 상황을 영화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다른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펄펄 뛰고 화내고 허비하느냐 이러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까? 잘 아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드린 거에 대해서 허비한다고 했어요. 이 제자들은 마리아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다 듣고 표적과 기사 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막 봤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직접 막 해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심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아싸 청와대 접수하러 가자, 헤롯 아웃, 로마 아웃 이러면서 막 나 영의정, 나 자의정 막 이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행위를 보고 아까워하고 허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뭐 나무꾼을 가져다 갖고 바쳤습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놔둬라, 그만 놔둬라, 그만 괴롭혀라. 어찌하여 이 여인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아멘.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이 여인을 괴롭혀?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어.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왜요? 육신으로는 더 이상 이 제자들과 이 땅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하여서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막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시험 드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옹호하시며 위로하시며 칭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이렇게 8절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셔요.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뭐를 가시를 먹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진짜 그렇지. 이 말씀대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요, 내가 너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너를 기억하고 너의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하겠다. 아멘. 우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요, 뭐 감동이 와서 액션 깨뜨려 드렸는데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헌신하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생애에 다 열매를 따먹지도 못하는 많은 열매들이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감동시킨 마리아의 행위가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와 닿습니까? 우리도 마리아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나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목숨을 바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는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요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셨어요. 최고의 가치를 주셨어요. 최고의 섬김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의 가치를요 엄청나게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쫄면 안 돼요. 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가치가 얼마짜린데 이거. 근데 어디 가서 막 기죽고 막 자존감 낮게 막 그러지 마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싸. 그러면서 문제는요, 이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감격도 없어, 기쁨도 없어,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요 종교 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서 성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을 엄청나게 섬겼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저는 시집 와서 거의 40년 가까이 이 지역에 살았잖아요. 정말 교회 중에 저는 모델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헌신적이고 목사님부터 당에 이렇게 성도들 착착 체계가 막 엄청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말없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은 일들을 해낸 교회인지 정말 대단한 교회, 존경스러운 성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지역 선교, 유치원, 경로대학, 사랑방, 문화센터, 독거노인들, 그 목회자 섬김, 그리고 목회자 배출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웠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성례교회에 있으면서요,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헌신은 어떤 것인가를 배웠어요. 그때는 몰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성례교회에서 엄청 많이 배웠구나. 목회하면서 더 많이 깨달아요. 특히나 여전도회 회원들이요, 주일은 말도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주중에 보면은 늘 막 성내 경로대학에서 막 섬기고, 또 어느새 보면은 막 사랑방에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또 막 그때는 옷방도 있었잖아요. 또 옷방에서 옷 팔고 있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홍길동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이구, 막 어떤 권사님 무릎 아파 줄뚝거리면서도 막, 그랬어. 그 모습이 24년 전의 모습인데도요, 막 생생해요. 감동이 있어요. 복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헤아릴 수도 없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성도일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목회자가 되니까 좀 보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교책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힘든지 막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들, 특히나 막 붉은 벽돌로 막 이렇게 오래된 건물 보면, 우와, 기적 덩어리다, 저거 기적이야 그러면서 다녀요. 왜 우리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월세 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쯤 저 건물 가질까요? 와, 기적이다, 기적. 이러고 다닙니다. 저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요, 가끔 음미해요. 근데 시가 은혜가 있더라고요. 대추 한 알, 혹시 아십니까? 안 잊어버리고 챙겨왔네요. 대추 한 알, 제가 읽어드릴까요? 들어보세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거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아멘 하고 싶죠? 성경 말씀이 안 돼도 저 가끔씩 아이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세상의 모든 결실과 성숙은 결코 우연이나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119년 맞죠?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119 삐봉삐봉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119년을 오면서, 그렇죠? 삐봉삐봉 많았죠.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올라갔겠습니까? 감동이에요, 그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헌신이 섬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항유 옥합이 깨뜨려지고, 얼마나 많은 이삭이 바쳐지고, 얼마나 많은 동전 가부의 동전 두 잎이 바쳐지고, 얼마나 많은 소자를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이
몇 그릇 될까요? 셀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구간,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당신의 구간을 달리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가 계셔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간을 달려야 돼. 그때 계셨던 사랑하는 정장로님이나 막 이런 권사님들이 눈에 안 보여요. 왜요? 그분들 그 구간 땅에 열심히 달리고 천국에 부름받아 가셨어요. 성례교회는요, 기적 덩어리입니다. 아멘. 기적의 현장에,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자기의 전부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이라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이 머리카락으로요,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냄새도 났겠죠. 피곤한 발을 닦아드렸어요. 며칠 후에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멸시천대를 받으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자들 중 가룟 유다는요, 당신을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난 몰라 그러면서 막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집니다. 피가 납니다. 그 고통 중에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나드의 향기를 맡았을 것입니다. 향유는 진통의 역할도 해요. 허명했을 것입니다. 그 아픈 와중에. 그리고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나드의 향유를 맡으며 마리아가 부어주고, 그리고 머리털로 당신의 발을 닦았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아직도 미처 모르는 그런 섭리를요, 이루는데 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각자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는 막 너무 때로 막 혼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혼자 은혜를 받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면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누가 집사님 마이크 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며.
이 세상 살 이 동안 세상 살 동안 우리의 걷는 내가 길 때론 험하기도 걷는 합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난 주를 섬기는 섬기는 것에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나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관 역사 속에 풍기 성례교회 각자의 직임을 감당하며 각자의 황유옥합을 깨뜨리며 이렇게 성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을 섬기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각자의 이 구간에 하나님 최고의 가치인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겠다 결단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시고 이 성례교를 통하여서 여전대와 많은 성도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